약속의 땅으로.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요즘 부부 간의 문제나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모실 분들은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실 분들이라고 하네요. 네, 사실 이분들이 32년간 부부로 살면서 이분들도 위기가 있으셨다고 그러셨겠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내시고 네.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부부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하면 이분들처럼 하나님의 부부로 살 수 있을지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인꼬 부부이자 유명한 부부 강사시죠. 우리 홍장빈, 박현숙 부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까지. 네, 역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선 씨, 우리 저희 새롭게 하소서 많이 저희가 빅팬인데 여기 와 있으니까 네. 저희 마음도 새롭고 아.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저도 예전에 그 아카데미 숲을 네. 통해서 두 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이 나의 머리고 나의 몸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래서 결혼 여자예요. 이건 아들, 딸, 자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할까요? 네, 삼각형 생각하면 네. 양 밑변의 꼭지점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면 네. 이제 꼭지점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거죠. 그래서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남편과 아내가 더 가까워지는 거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예, 예. 하나님 중심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셔서 그런지 요즘도 주무실 때 두 분이서 손잡고 주무신다고. 어떻게 그걸 아시고. 정말 손잡고 주무세요. 진짜요? 그게요 맞습니다. 습관이 되면 이제 몸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 손을 안 잡으면 잠이 안 와요. 손을 잡으면 정말 숙면에. 아,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려요. 어떻게 주무세요? 아, 이렇게 손을 잡고요. 손만 잡는 게 이렇게 아니라 잡고. 그렇게 주무시고 네, 잡고.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아, 그렇게 주무시고. 이렇게 3번 해줍니다. 어떻게? 사랑해. 나도. 이렇게 사랑의 하고 수시로. 그 손을 잡고 잡니다. 아니, 아직까지 문화 충격이야. 아침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하루에도 수시로 합니다. 아, 아침까지 저녁에 그게 안 잘 되죠. 때는 꼭 네. 손을 그래서 잡고 하루 하루를 마감하고. 마무리. 중요하죠. 그러면은 싸우셨을 때도 사랑해 하세요? 그참 그게 중요한 참 좋은 어렵습니다. 질문이네요. 그때는 이제 싸우자. 아니야. 아니, 저리가. 그럴 때 주로 이제 남편은 감정을 빨리 이렇게 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을 때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저 기다리긴 막 하죠, 이게 이렇게. 감정이 아직 안 풀렸어요, 막 혼자 그러다가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딱 손을 잡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그냥 잡으면은- 눌러 3번 사랑 이렇게 하면 네. 남편이 2번 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재밌는 것은 네. 감정이 풀려요. 그래요. 감정이 풀려요. 스킨십을 하니까. 신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에 분을 품고 하루에를 넘기지 마라 이 말씀 중요한 얘기네요. 그것을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열받으면 이제 닫기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닫기도 싫을 때. 근데 그걸 넘기지 네. 말라는 거죠. 처음에 예, 용기가 필요한데 그죠. 그런 날은 하고 나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보다 이제 감정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약간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맞아요. 근데 주로 누가 주로 남편이었어요. 제가. 예, 남편이 그래서 항상 더 겸손하다 이렇게.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저희는 등을 돌리고 자요. 벽을 봐야 그게 잠이 잘 오거든요. 아 예. 네. 얼굴을 그래도 손부터 이렇게 이거 잡아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불도 따로 덮어요. 아, 이분들은 아. 저기 두루 엉덩이를 대고 다니던데. 엉덩이를 찔러. 네. 저희는요 한번 실험도 해보거든요. 네. 자다가 이제 남편 먼저 많이 잠들고 있을 때 제가 네. 깼을 때 한번 이렇게 이제 손이 네. 이렇게 있다가 가서 또 잡아줘요. 네. 그러니까 3번 눌러봐요. 네. 어떻게 하나? 그 습관적으로 두 잠결에. 번을 잠결에 이렇게 잠결에요? 해줘요. 그렇네요. 저는 네. 모르죠.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하는 것은 몸이 이렇게 기억하네요. 습관화되면 네. 좋아요. 그러네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일하러 나와 있을 때. 안 보고 있을 때. 오늘 이 프로를 보셔야 아내랑 이렇게 거리 두기가 좋거든요.
너무 부부간의 가까워요. 거리두기. 네, 부부간의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구나. 집에서도 그렇게 두 분이 있을 때 마스크 쓰신다면서요? 칭도 달리 있어요. 절대 칭도. 뽀뽀 못하게 마스크를 꼭 쓰신다고요. 네. 저희 녹화 끝나고도 집에서 두 분을 선글라스 써요. 위해서 선글라스. 기도하겠습니다. 재밌다니 이게 삶인데요. 아니 뭐 두 분이 정말 사랑꾼이시고 네. 또 인생의 또 선배이시자 결혼의 선배이시니까 네. 오늘 결혼의 생활에 대한 우리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아니 처음에 이제 결혼하시게 된 사랑에 빠지시게 된 게 사모님의 밥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게요. 참 예. 하나님이 신실하신 게 예. 성경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잖아요. 네네. 제가 그때 밥 먹는 게 제일 힘들 때였어요. 네. 왜냐하면 섬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예, 전도는 잘 되는데 저의 이야기가 많이 좀 알려졌었어요. 네. 저를 초청해서 예. 이제 간증으로 예. 여러 모임에 초청을 했는데 예. 사실 제 고민은 일은 되지만 예. 혼자 밥해 먹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지. 그래서 초청받으면 예. 이제 제가 서울에서 살았지만 섬에서 좀 답답했는데 네. 초청받으면 제가 무조건 갔어요. 예. 가서 밥이라도 좀 먹고 오고. 근데 그날도 갔는데 몇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 좀 짧게 끝났어요. 예. 뭐 하나님이 하셨고 전도가 됐고. 네. 근데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뭐 전도 이런 네네. 질문을 쭉 해서 제가 별로 대답할 말이 없어갖고 네. 넘어가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예. 밥은 어떻게 드시냐고. 그게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밥 먹는 거 지금 이거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제 밥 걱정을 해주는 그 자매님이 그렇게 와닿은 거예요. 제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 사실 나중에 군대를 갔는데 예. 군대 가서 경계 근무 쓰면서 한가할 때 기도하는데 네. 그때 내 밥 걱정해준 그 자매가 자매. 있었는데 예. 와.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도 생각나고 우와. 한 번 만났는데 네. 이름도 생각나고 예. 그래서 그 자매랑 결혼한 거예요. 그 자매가 이 자매. 아니 근데 처음 본 분에게 왜 밥 걱정을 왜 하셨어요? 그러게요. 보통 어른들이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러게 말이에요. 네네. 식당 하세요? 저는 그냥 별 생각이 없이 예.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럼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 청년이 네. 25살인가 이렇게 이 젊은 네. 청년이 섬에서 혼자 살면 밥을 어떻게 먹을까? 이게 정말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아마도 제가 자취 오래 했거든요. 예. 그때 저도 자취생이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저는 많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 진심이 전달이 된 진심이었군요. 거예요. 예. 이 청년이 여기 섬까지 와서 예. 네. 밥은 먹고 밥은 어떻게 잘 챙겨 먹나 걱정이 네. 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연으로 맺으셨네요. 지금까지 밥은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 말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말인지 전혀 몰랐죠. 아, 그럴 수 있죠. 두 분이 예수전도단 사역을 네, 네. 함께 오래 하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사역자가 될 사람이 아니었고요. 네. 저는 뭐 장사하는 걸 좋아했고 아, 그래요? 비즈니스. 제가 어려서부터 예. 좀 혼자 자라면서 좀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장사를 늘 했어요. 예. 그다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너무 보수적이니까 네. 교회 분들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모임도 있다. 예. 가서 이제 예수전도단 모임에 갔는데 그건 좋았거든요. 네. 그냥 그 정도였다. 예. 근데 저희 가정에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좀 우리 가족을 좀 힘들게 했어요. 막 집 나가면 제가 데리러 가기도 예. 하고 방황도 하고. 예. 근데 얘가 갑자기 하나님께 먼저 간 거예요. 어. 배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예. 그 사고로 이제 죽기 전에 3일 전에 온 친척을 다 다닌 거예요. 한밤중에 가서 깨우면서 네. 이제부터 나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형이 그렇게 원하는 예. 예수님을 믿는다. 전도를 하고 저한테 면회를 와서 평일날 면회가 안 되는데 막 네. 부탁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통닭 사들고 와서 예. 형 나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나는 예수님 믿는다. 예. 근데 제 동생이 사람들 잘 사귀고 예. 사실 전도를 하면 저보다 더 잘할 예. 그런 아이였는데 사고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장례 끝나고 군대로 복귀해서 인생이 뭔가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어렵고 했는데 걔가 그 마지막에 전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얘 목까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되기로 예. 결정하고 제대하면서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집사님은 어떻게? 저는 좀 롱스토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짧게 네네네. 가능하면 할 텐데요. 예. 전 대학 시절에 80년대 대학생이었고 예.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사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죠. 기독 청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예, 예. 사회 참여 이런 부분도 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신앙인으로서 고민이 정말 많아서 어느 날 이렇게 캠퍼스를 들어가는데요. 예. 성경책을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 성경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을 대학 들어가서 많이 안 봤어요. 예. 사회과학 책을 더 많이 봤고 네. 한마디로 데모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성경책을 이 귀한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보니까 기도원 협회에서 네. 성경을 나눠주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들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기독 청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었어요. 예. 어느 날 이제 수업 끝나고 캠퍼스에 이렇게 앉아서 혼자 성경을 읽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이 너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 예,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고개만 늘 숙이고 살았거든요. 예. 기쁠 일이 없어서 하늘을 못 쳐다본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고민된다 이 말씀이. 그랬는데 그걸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요. 네. 그래서 마치 그때 느낌은 뭐였냐면 찬양의 그 카펫이 이렇게 깔린 느낌. 예.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따라서 막 달려갔어요. 예. 동아리 방에서 네. 한 동아리 방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저의 운동권 동아리 네. 방이었었거든요. 저의 방에서 들린 거예요. 예. 근데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이게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배 끝나고 눈 뜨자마자 무조건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 제가 성경을 알고 싶다. 예. 그랬더니 그게 바로 선교단체의 예수전도단이었어요. 동아리방이 없어서 했었었나 봐요. 네, 같이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운동권 학생들이 너무 드세니까 안 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날 와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예. 그래서 저를 만난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단체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운동권 학생이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휴학을 하고 예. 이제 자취방에서 예. 이제 칩거를 했어요. 예.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 뭘까?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사회과학 책 좀 안 읽고 신앙서적을 이제 그리고 성경과 신앙서적을 막 읽으면서 혼자 6개월 모든 관계를 끊고 사람들과 있었는데 신앙서적을 읽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 정말 막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혼자. 그럼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막 네.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때 밖을 나가보자.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밖을 못 나가는 게 대인 공포증 같은 게 있었어요. 사실 늘 쫓겨다니는 삶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늘 사람을 기피하는데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그래서 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막 예, 빨개지고 예. 그래서 밖에를 잘 안 나갔는데 밤에만 나가고 그날은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나가서 가게를 가는데 그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 네. 막 진짜 돌도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구름도 진짜 이렇게 막 그 풀들도 예. 너무 그 기쁨이 막 쏟아지는 느낌. 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를 가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을 쳐다봤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는지. 예. 그래서 가게 아저씨 일부러 불러가지고 뭐 샀는데 어머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눈을 바라봤는데도. 그리고 찬양하면서 돌아와서 제가 그날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그 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다라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사랑이시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이 골방에 네. 나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근데 이 나를 아시고 찾아오시다니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저는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자원해서. 자원한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훈련을 받고 네. 사역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항상 기뻐하라가 무엇인지 예. 저절로 기뻐졌군요. 예, 그걸 그죠? 깨달았어요. 예.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예.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가 있구나. 예. 그걸 알았어요. 예. 야, 정말로 뭐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비 부부가 네. 혹시 이제 그 가정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다 오픈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아, 결혼 앞둔 부부들이. 네. 결혼 앞두고 또는 결혼한 다음에도 비슷할 수 있는데 예. 이야기를 어차피 알려지긴 하는데 네. 저희들은 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네. 집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우리 둘이 약속을 했어요. 예. 집안 이야기는 좋은 것만 하자.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네요.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좋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네요. 좋은 이야기를. 예. 근데 힘든 이야기, 뭐 네. 아버지요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좋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그렇죠. 한 8대1, 예. 8대2, 9대1 이렇게. 그게 저희한테는 양쪽 집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예. 아내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좋은 얘기도 하고 예. 근데 나의 삶을 나눠야 되잖아요. 제일 네. 친한 이제 사이니까. 음. 그럴 때 저는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네. 이 사람이 현재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네. 과거와 네.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사랑하는 것.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뿐만 아니라 가족.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이든가 상관없이 이 사람이 그 가정에서 나온 거니까 이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 가정도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친한 사이니까 네. 좋은 거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힘들었던 것도 나누는데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감싸 안아서 다독여 주는 것 그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이제 그 어려운 가정사도 나눴을 때 막 판단하고 막 이런 생각보다는 안 됐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결혼한 다음에 많이 나눴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만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2주에 한 번씩 저는 섬에 있었고 예. 2주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제가 이제 아내가 신혼 초에 아프대요, 자기가. 예. 그래서 몸살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늘 내가 하던 스타일로 그거 좋은 비결이 있다. 좋은 비법이 있다. 아플 때 이렇게 해라 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해라. 아픈데. 제 아내한테 아픈데 그거 특효다. 그걸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십자가가 싫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이제 너무 혼자 살면서 막 시장에 창고에서 지내고 그럴 때 병원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약국도 없고. 그래서 막 혼자 참으면 나아지는 거예요. 낫긴 야생 낫겠죠. 동물처럼. 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아내한테 십자가를 묵상하라 했더니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가 당황했죠. 그거 좋은 방법인데. 목사님이 다 제가 도와줬어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그게 좋았는데. 근데 하나님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네. 서로 성장이 다르니까 네. 지금부터 집안 이야기를 해라. 아.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참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했는데 우리 서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얘기를 하자. 그 대신 집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그때 나온 거예요. 우리 좋은 네. 이야기를 하자. 네. 그랬더니 아내가요. 동생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갖고 이야기를 계속 동생 태어난 날 갖고 일주일 했어요. 그 어떤 날은 학교 가는데 꽃이 피었대요. 그걸로 또 일주일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저는 막 졸린데
막 듣는 척 하는데 또 학교 가는데 또 꼴찌켰대요. 꼴찌켰어. 그래가지고 꼴찌 먹었지, 비꼴찌 오늘도 꼴찌 한번 비었으니까. 했다 얘기했더니 그거는 초등학교 때고 지금은 이제 중학교 그거를 6개월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가 집안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알고 네. 그 동네 가면 저의 고향 같고 6개월 하더니 중학교 졸업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직 많이 남았네. 고등학교 또 들어가야 아니에요. 이제는 다 됐대요. 이제 다 됐고 그때 딱 한마디가 당신이 이제 내 친구 같아. 자기 얘기를 다 들어줬으니까 그거 나보고 하래요. 근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해 좋다. 십자가 얘기 안 통하니까 저희 아버지 뭐 술 드시고 어머니 뒷집으로 도망도 가시고 근데 우리 좋은 얘기 하기로 했는데 네네. 근데 좋은 얘기가 생각이 안 나갖고 나는 없다. 예. 우리 아내가 예. 그래도 있을 거야. 네. 기다릴게. 생각나면 말해. 그래서 2주간을 기다려줬어요. 예. 내가 좋은 이야기를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제 운동화를 빨고 있는데 네. 당신 결혼하고 보니까 참 운동화를 빠나신네.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운동화를 빠는 건데 예. 그걸 몰랐어요. 내가 왜 운동화를 빨아 신는지. 네. 그 순간 딱 생각난 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추석날 운동화를 사주셨는데 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네.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운동화를 추석날 신어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못 참고 나가서 신다가 예. 놀다가 논에 둔벙에 빠뜨린 거예요. 예.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그걸 막 꺼내려고 하는데 더 안 되고. 근데 좀 이따 우리 아버지가 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골에. 예. 그래서 제가 놓은 그 볏짚 뒤에 숨었어요.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예. 아버지 말 안 들었으니까. 예. 근데 아버지가 오더니 가만히 숨어서 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다 같이 그 둔벙이라고 있거든요. 네. 내 옆에. 그거 물투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 붕어도 있고 뭐 네. 그때 막 그지. 제가 이제 아버지 말 안 듣고 실수해서 운동화를 빠뜨렸는데 네네. 우리 아버지는 그 실수를 온 동네 놀이로 만든 거예요. 애들을 모아서. 그래서 저 혼자 숨어 있다가 저도 슬쩍 꼈더니 혼내지 않고 나왔어요. 예. 운동화가. 그러더니 야 이거 네가 빨아 신어. 엄마 시키지 말고. 그때부터 빨아 신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운동화 빨아 신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 말 하는 순간 맞아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 있었지. 그래. 그게 실타래의 한 끗처럼 신기하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 하나가 딱 떠오르니까 계속 줄줄이 나와요. 계속 생각나. 제가 막 강아지 선물로 받은 거, 또 강아지가 쥐 잡는다고 구멍 팠는데 저는 막 쥐 없어졌다고 쥐를 파다가 그게 동굴처럼 돼갖고 그걸 우리 놀이터로 만들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애들 노는 거 그냥 놀아. 그래서 막 놀이터로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걸 다 글로 썼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구나. 좋은 분이셨구나. 내가 그걸 깜빡 잊고 살았는데 아내가 격려해줘. 아버지 좋은 분일 거야. 그래서 쓰다 보니까요. 제가 그럼 나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네. 그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글감을 많이 써놓고 책을 출간할 때마다 하나씩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근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비슷한 일인데 제가 이제 해외 사역 갈 때 아들이 따라왔거든요. 한번 이제 여러 나라에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데리고 가는 날이었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출국 수속 다 했는데. 와, 네. 큰일이네. 그때 딱 우리 아버지는 아들의 실수를 놀이로 만들었지. 그 생각이 나갖고 제가 아들한테 얘가 막 겁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자, 경찰서 놀이하자 하고 잡아갔나요? 셜록 홈즈 놀이하자. 셜록 홈즈 완전 놀이하자. 반대네. 걔가 좋아하던 거였어요. 그래갖고 우리 한번 찾아보자. 어디부터 어떻게 다녔는지. 그래서 쭉 같이 다니면서 물어도 보고 인터뷰. 네. 앉아있는 사람한테 여권을 보셨나요? 뭐 이렇게 막 했는데 그 탑승구 닫히기 5분 전에 찾았어요. 있었어요. 여권이 거기 찾았어요. 거기 어디 있었어요? 네, 거기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의 실수를 야단치지 말고 놀이로 만들 수가 있구나. 그거를 아버지 기억에서 나왔는데 그 아내가 저한테 시아버지 본 적은 없지만 좋은 면도 있었을 거야. 힘든 거는 시대적인 어떤 이유도 있고. 근데 제 실타래 하나를 딱 잡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족 간에 최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저 지금 말씀 들으면서 네. 저 맨날 요즘도 저희 아버지 뵈면 네.
어렸을 때 저한테 안 좋게 했던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아빠 예전에 그 마돈나 그러세요? 포스터 치셨던 거 기억나세요? 뭐 저 볼링장 갔다가 못 나가게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계속 못 해주셨던 거 막 계속 제가 나이 듣고 얘기하면서 그때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런 얘기만 네.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계속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준 게 없다는 생각만 맨날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번 주말에 아버지 뵙고 동생이랑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을 하나씩 실타를 빼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심리적으로 자기가 하는 말을 예. 자기 귀가 제일 먼저 듣는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러네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관계가 되고 아니 하나만 해주세요. 뭘요? 좋은 거. 응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도 기다릴게요. 2주 기다릴게요. 여기서 앉아서. 2주 안에 생각해볼게요. 네.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이게 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두 분이 결혼하신 지 지금 32년. 32년. 네. 뭐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두 분이 가끔 뭐 다투실 때도 있으시겠죠? 그럼요. 예, 어떤 일로 주로 다투? 많이 다투진 않아도 네네.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다투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투지 않는 부분은 네. 그게 문제예요. 맞아. 어. 잘 다퉈요. 그죠? 네. 갈등이 있는 게 사랑의 증거거든요. 근데 많이 다투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안 싸울 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게 좋죠. 왜 싸워요? 갈등이 없으면 예.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이제 어떻게 다투느냐, 다툰 뒤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예. 게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네. 저희는 지금은 많이 다투진 않지만은 네네, 예전에. 그때 그 다툴 예전에. 때는 이상하게 아내가 뭐라고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그걸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예. 그렇겠지.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짜증나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자극하는 어떤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있어요. 네. 건드리는 거 네. 있죠. 예, 예. 꽂히는 그게 게 있어. 저한테는 그거였어요. 뭐요? 어떤 거요? 아, 당신은 그렇게 항상 핑계를 대고 예. 당신은 조금 일찍 서두르면 안 돼? 네. 당신은 좀 항상 늦더라. 항상. 항상. 어. 아, 보통 저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보통 듣는데 이거 목사님 저는 들으세요? 그래요? 제가 늦어요. 아, 와이프한테 그래요? 많이 하는 얘기. 보통 남편들이 왜냐면 부인들한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맨날 늦죠? 그러는 그렇구나. 영화의 출동 장면을 좋아해요. 예? 극박하게 나오죠. 예, 막 갑자기 타닥 준비. 군대에서도 5분 대기죠. 아니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되고요. 그럼 막 나도 타닥 준비하면 시계 잘 안 보시죠? 시계도 안 보죠. 아, 그래서 시계도 안 보고. 시계 잘 안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준비해서 나가면 아내가 그걸 멋있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달라요. 예, 그래서 근데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화가 왜냐면은 어. 가끔 안 늦었는데. 그지 항상 뜰 때도 있었는데 아니. 그 노력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항상 늦어요. 제가 참 많이 늦었죠. 가끔 안 이제 늦는 거예요. 가끔. 그 말을 들으면 네. 제가 이제 올라오는 거. 그래서 건드린 거예요. 나는 당신이 그 말하면은 좀 기분이 나쁘네 하면서 우리가 나를 자극하는 거는 단어들 같다, 문장들이 그렇다. 같다. 그래요. 그걸 한 번요 네. 하나씩 찾아본 거예요. 제 아내가 예. 이 말은 그건 괜찮아. 이 말은 하다가 몇 개가 나왔는데 예. 그 다음부터 그거를 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늦어 항상이란 말이 좀 네, 항상 화가 말. 나겠고 예를 네. 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목사님 화나게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어떤 핑계를 냈다. 이런 그게 것도 아니고 있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아세요? 그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아니라? 그런 말. 예, 그게 아니라 제가 순간 이렇게 판단 이렇게 예. 임기응변 이런 예, 걸로 예. 딱 돌려서 말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처음엔 그러더니 당신은 이렇게 좀 핑계를 잘 댄다. 네. 좀 이렇게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하면 되는데 네네. 그런 말들 사실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그런 말 빼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많이 회복이 잘 예. 됐죠.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이라는 말은 예. 50%도 항상, 25%도 항상. 예.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그냥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자극을 주고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0%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사전적 의미로 항상 항상 100%. 그럴 수 있더라고요. 항상 사실 의미는 100%죠. Always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빼자. 그래서 정말 조심했어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할 때만 항상, 부정적인 말 할 때는 빼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때부터 다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줬구나 아. 알게 된 거죠. 사실 사소한 말들 때문에 그렇죠. 좀 부딪히는 것 보통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좀 다른 데서 오는 그런 그러네요. 갈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늦게 나오시는데도 항상만 안 쓰니까 안 싸우시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다 오. 보니까요, 제가요 그래도 네. 또 예. 좀 일찍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빨리 좀 서둘러 하면은 제가 안 고쳐졌었는데 나한테 관심을 갖고 이걸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걸 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나는 뭘 또 노력을 해야 되나? 아내가 싫어하는 걸 좀 바꿔주자. 그래서 나도 좀 일찍 준비하고 그래서 예. 이번에 오늘 새롭게 와서 네. 올 때는 제가 안 일찍 늦었어요? 네, 차에서 딱 기다리고. 예. 보통 때 뭐 하느라고 늦으세요? 왜냐면 보통 여성들은 꾸미느라고 네.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뭐 구두 이거 어울리나 이러다가 좀 늦는데 남자들은 늦을 일이 별로 늦을 없잖아요. 게 없는데. 예, 보통은 근데 남자들이 먼저 저는 내려가 중요한 일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뭐 딴짓. 그걸 아니 이제 그러면 사모님이 옷 다 입으셔서 나갔을 때 뭐 하고 계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걸 예.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같이 밖에서 준비해서- 기다리면서 도대체 뭐 하는 뭐 걸까? 뭐 물 한잔 도대체 마시고. 뭘 하는 걸까? 네, 뭐 그래서 하세요? 가끔 이제 들어가 보면 네. 뭐 컴퓨터도 하고 있고 컴퓨터라고 있어요 나가야 나가야 돼. 예, 돼요? 예, 아직 그러니까 마지막에 준비해서 촥 나가는 것이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아직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나갈 그거 시간이 고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시까지 1시 반에 나가야 돼 뭐 이렇게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1시 25분 되면 보통 준비를 하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예. 어떤 때는 28분. 25분에서 28분까지 뭐 하시냐고요? 컴퓨터하고 뭐 자기 일 뭐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그거보다도 거죠. 제가 뭘 하는지를 이걸 딱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거를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처음에는 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네.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시간 네.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약속을 늦는 것보다도요. 예, 이제 아내는 조금 충분하게 미리 서두르는 미리 미리, 준비하는 미리.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많이 실제로 갔을 때는 늦지 않고 뭐 이제 제가 차가 없을 때는 그래요, 택시가 그래요. 딱 기다리고 네. 있고 네, 네. 운전할 때는 신호등에 막상 딱 늦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고 이러지 많이 않는데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뭔지 알 것 신기하게. 같아요. 전 사모님 한 편, 네. 사모님 편. 아니 아니면 근데 예, 사모님은 너무 좀 빨리 준비하시는 편이고 예. 너무 딱 맞추시는 편이고 좀 그런 그런 차이 갭이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예. 결국은 그렇게 늦진 않는. 네. 네. 그냥- 기다리는 사람 불편하죠. 그 불편하죠. 네. 그러면 반대로 네. 목사님은 이제 그러셨고 사모님은 목사님의 또 어떤 예. 얘기나 어떤 동작이 또 나를 좀 욱하게 할 맞아요.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어떤 것들이 어떤 있었어요? 거냐면 저는 이제 단어 사용이었다면 예, 예. 남편은 대화 중에 이제 그 설교하듯이 저에게 얘기할 가르치는 때 것도 안 좋아해요. 제가 아, 40년 거의 예. 40년간 설교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럴 수 목소리를 확 높일 때 아, 표정을 강하게 제가 할 때 대학생 사역을 또 했거든요. 네. 큰 회중 스피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설교하듯 이런 크게. 대화를 하거나 무슨 의견을 얘기할 때 강한 제스처로 예,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저는 악센트나 깜짝깜짝 이런 거. 놀라죠. 예. 지금 모습은 아니고요. 아, 예, 그러니까 네. 예전에 예전에. 그거를 그러니까. 하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정말 잘 지켜줬어요. 그 안에는 단어가 그래 제가 예. 이 말은 그런 건 상관없어. 근데 이제 저는 표정, 단어에 대한 건 없었어요. 표정이나 뭐 근데 우리 남편은 굉장히 단어 사용을 신중하게 골라서 하는 편. 네. 글 쓸 때도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시고 하니까 네. 또 이제 악센트나 예. 제스처나 표정 같은 곳에서 예, 예. 약간 이러실 때가 있었군요. 네. 어쩔 때 귀가 많이 아플 때도 있죠.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계속 막 큰 예, 소리로. 운전하고 갈 때는 이쪽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좌회전. 아니, 남편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앞에서 좌회전. 이런 거 되게 싫거든요. 어떻게 옆에서 그렇게 잘- 운전할 때 옆에서 내비가 있는데 알려주면 그렇게 싫어요. 아,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길치여가지고. 저희 와이프 엄청 뭐라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그냥 말다툼에서 조금 티격태격하다 말면 되는데 이런 말다툼이 잦아지게 되면 네. 이게 말다툼에서 시작해서 큰 싸움으로 번질 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도 그러니까 몇 번 싸웠죠. 네네. 좀 심하게. 예. 근데 지금 생각하고 보면은 예. 참 그때 잘했다 예. 싶은 게 다행이다 싶은 게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 들어요. 네네. 저희는 싸운 다음에 네. 복귀를 했어요. 복귀? 예. 바둑? 바둑처럼. 네. 왜 싸우지 우리가? 왜 싸웠지? 아, 복귀를 복귀. 했어요. 리뷰. 리뷰를 그러니까 회복.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그 내용 갖고 아. 그런 거 아니고 예, 예. 왜 우리가 왜 싸웠지? 우리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예. 다시 돌아보면서 예, 그러면서 예,
참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그게 저희 이제 가정사역자로서 기반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아내가 뭐라고 했을 때 제가 네. 단어도 예. 제 상태가 괜찮으면 네. 그 아내의 말에 그렇죠. 단어가 저를 이렇게 자극 주진 그렇죠, 않는데 그렇죠. 제가 피곤할 때. 예. 그렇죠. 짜증날 때. 예민하거나. 근데 제가 언제 피곤한가 봤더니 잠이 부족하면 제 아내는 배고프면. 그렇지. 제 아내는 잠하고는 거의 잠이 예. 좀 잘 안 자는 편이에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잠을 자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은 배고플 때 예. 아니면은 뭐 졸릴 때 다 전 둘 다. 그러겠지만은 전 둘 다요. 저도 예. 둘 다. 둘 다. 둘 예. 다이신 분들도 그래서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꼭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네네네. 지금 안 졸릴 해도 때. 예, 이게 자고 나서 하면 되고 되는데. 이런 거 하면서 저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시간에 맞게 예. 내용을 좀 줄이자 예.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사소한 습관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사소한 습관들이 싸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서로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제 아내는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네. 차를 타면 양말을 벗어요. 양말을 양말을 벗어요. 양말을 차를 타면은 그럴 수 있어요. 신발을 제가 벗고. 제가 그래요. 아,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네, 저도 운전할 때 양말 벗고 해요. 그렇구나. 맨발로요? 그런 사람 있네. 제가 하고 이제 강의하러 다시 가잖아요, 벗죠. 둘이. 그러면은 강의하러 갈 때는 아내가 이제 양말 벗었다가 다시 신어요. 강의하러 가니까. 그렇죠. 내려야 되니까. 진짜. 근데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네. 양말을 그냥 벗고 가요, 방으로, 집으로. 제가 그래요. 그래요? 양말이 차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건 뭐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아니 물론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거슬릴 수 가끔 있죠. 제 차를 이제 다른 사람도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양말. 여기 양말이 떨어져 있네요 하면은 제가 그렇죠. 조금 민망하기도 당황하죠.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당신 양말을 이렇게 떨어뜨리냐, 그렇죠. 양말을 벗냐, 그런 습관들 갖고 제가 하루는 좀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데 네.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예. 그거 네가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 갖고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할 필요가 있는가. 네. 습관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들고 가면서 아내한테 물어봐, 당신은 왜 양말을 그렇게 벗지?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꽉 끼는 거, 꽉 끼는 옷도 그렇고 예, 뭐 걸치는 거를 지금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안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고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양말은 세탁기에 갖다 놓고 예. 발을 좀 주물러 줬더니 좋대요. 그렇지. 그 다음부터 저는 발을 주물러 줍니다. 그 습관 때문에 아내에게 필요한 거 하나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좀 이렇게 화내고 그러다가 예. 그럼 뭐 양말 그 양말 줍다가요 좋은 네. 것도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양말 줍다가 차에서 네. 제가 잃어버린 펜을 찾았어요. 그렇지. 참 그리고 긍정적이시다. 방에 들어가면 거실 가면 양말 벌써 막 놓거든요. 예. 그걸로 축구 연습 드리블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그냥 굳이 싸울 필요 없이 예, 막 서로 양말 사이좋게 줬다가-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경 씨 아내도 이렇게 범균 씨 발 주물러 주면 좋아하겠네요, 범균 씨가. 아내가 이제 주물러만 주면 되죠, 저를. 그래요. 네. 근데 주물러 그래도 주진 내릴 때 양말 항상 챙겨요, 정범 씨는? 저요? 예. 아니 저는 아직 지금 차에 많은데요. 한 8, 7켤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아내가 분들이 뭐라고 안 있구나. 한다는 거. 아내는 이제 제 차를 모르죠. 저희는, 저희는 차를 따로 타고 따로 다니니까 타니까. 서로에 대해 아예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 서로의 삶을 몰라요. 와이프가 오늘도 여기 온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냥 나가 있는 줄 알아요. 이러고 살아야 돼. 네. 아니, 사모님은 또 마음에 안 드는 습관 없으세요?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수건을 화장실에 쫙 펴서 걸어놔요 남편이. 네네. 젖은 수건을 닦은 수건을. 닦은 걸? 예. 왜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는다거나 그냥 걸쳐 놓으면 이게 사용했구나 알 수 그렇죠. 있죠. 근데 남편 쫙 펴가지고 쫙 그래서- 놨기 때문에 네. 내가 이렇게 얼굴 씻다가 이렇게 딱 하다가 어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깊숙한 곳까지 다 이렇게 네, 닦아놓은 그래서 건데. 제가 계속
왜 그러냐. 왜 이거를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라. 네. 근데 본인도 잘 모르죠. 그러다가 계속 저희는 이제 어떤 게 부딪히면 얘기를 계속해요. 네. 찾아보자. 왜 그런지. 네. 그 얘기를 왜 그런 하다가 걸까요?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하나 혼자서 있었어요. 이제 막 창고 같은 데서 지냈어요. 네. 수건도 없었고요. 속옷으로도 닦고 수건 하나 생기면 그걸로 수건 하나 갖고 살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 말려서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살아왔으니까 내가 살아왔으니까. 쫙 펴놓은 것만 해도 좀 성이 아니고 또 그럴 수 있지, 맞아. 말라지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계기로 제 아내가 그래도 당신 진짜 힘든 생활을 했다. 그때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수건을요, 저희 집은요, 호텔 수건으로 확 바꿨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수건으로 쫙 쟁여놓고, 우리 수건 이렇게 많다. 걱정하지 마라. 마음대로 사용하라. 그래서 내가 저는 결혼을 정말 잘했구나. 그걸 늘 수건 보면서. 수건을 많이 챙기고, 어디 여행 가면 전 수건을 사온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많은 수건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도 가끔 이제 많이 노력을 해요. 갖다 놓으려고. 근데 가끔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 그럴 때 그냥 그 성경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그걸 거듭 말하는 것은 이간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 보다가 이 허물을 덮어줘야겠구나.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허물 덮어주기 놀이를 해요. 허물 덮어주기 얼마나 덮어줬는가. 그래서 네. 어쩔 때 세봐요. 오늘 몇 번.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물을 안 내렸을 수 있잖아요. 상대가. 네. 그럴 때 여보 뭐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조용히 내린다. 예.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저 오늘 한 번 이렇게 헌물 2번 덮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스릴이 있고요. 보람 있고 내가 오늘 사랑을 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좀 그렇게 살아요.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생활 패턴이 달라서 네. 갈등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네. 뭐 치약을 끝에서부터 안 짜는 거 중간부터 짜서 싸우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면 이불 정리를 안 해서 다투기도 하고 네. 또 빨래통에 넣을 때 옷을 똑바로 개지 않아서 넣느냐 개서 넣느냐 뭐 각자 살아온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걸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의 허물을 내가 덮어준다라고 네. 생각하고 분명히 상대의 눈에만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럼 서로 너는 이걸로 나랑 퉁치자 해서 네. 서로 하나씩 덮어주면 예. 되겠네요. 맞아요. 습관은 오랜 기간에 그렇죠, 그 사람 그렇죠. 몸이 기억하는 건데 그렇죠. 다 소재들 같아요. 그걸 통해서 서로를 더 알 수 있는 그렇네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많이 지금 좀 달라지신 거죠? 예. 그 이후로. 예. 그래도 가끔 이제 여전히 양말은 저의 양말이 여전히 있는 거를 제가 봐요. 이때 집에 가실 때 정봉규 씨 차 타고 가시면 두 분이 아주 뭐 볼만하겠네요. 아주 차이가. 예. 양말 세고 드릴게요. 차이. 근데 진짜 저는요 예, 저 아주 같은 볼만- 사람 처음 그래서 그죠? 왜 뭐라 돼 되게 방금 위로가 아니면 저 불편해서 되네요. 지금 양말 벗고 방송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지금도 벗으셔도 괜찮아요. 같이 벗으시면 그래요? 그럴까요? 같이 벗어도 됩니다. 네. 근데 목사님에게 큰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 선물하신 적 있어요? 예. 뭐 어떤 선물하셨어요? 카메라 얘기구나. 네. 예. 카메라 사줬어요? 예. 네. 좋은 카메라.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네.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저희. 자, 예. 빌려 쓰다가 반납하고 없을 때. 네. 근데 오래전에. 이제 사실 사주고 싶지만 돈이 없고 네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돈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애들의 돌반지 그게 있어서 그걸 팔아서 카메라 사줬어요. 이거 좋은 걸로 좋은 거. 이걸로 사주셨어요? 예. 엄청 기분 좋으셨겠네요. 그 카메라도 좋지만은요. 예. 이제 아이들 돌반지가 사실은 뭐 지인들이 가족들이 너희들 돈 없으니까 언젠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준 거였는데 아내가 남편이 더 우선이다. 아이들보다 맞아요. 아빠가 더 우선이고 맞습니다. 남편이 맞죠. 우선이다. 이거를 아내 안에 있는 분명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네. 애들 돌반지 다 팔아갖고 주고 또 제가 이제 사진 찍다가 또 영상 편집 관심이 있을 때 네. 아내가 6개월을 생활비를 아껴갖고 예. 캠코더를 사줬어요. 그걸로 이제 제가 영상 작업을 했는데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또 들잖아요. 그런 거죠. 그죠? 집에 가도 예. 제가 우선이고 물론 그럴수록 제가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쓰고 더 잘하게 되죠. 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게 없었죠. 아내는 네. 늘
남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또 우리 부부가 네. 또 특별히 제가요. 예. 좋은 아내가 되려고 이렇게 예. 몇 가지를 정했었어요. 아, 원칙 같은 거. 원칙을. 네. 아. 첫 번째는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예. 또 사고 싶은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아. 그다음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마지막은 뭐였지? 남편이 가자고 할 때, 하자고 할 때 같이 간다. 믿고 따른다. 요 세 아내가 가지 정하는 자막으로 거예요. 크게 써서 우리 많은 주머니들 볼 수 있게. 네. 그래서 사주진 못해도 반대는 하지 예, 않고 네. 조금씩 돕고. 근데 네. 반대로 생각해봐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반대를 하면 그거 나도 힘들잖아요. 지지받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성경 말씀에 그 황금률 있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예. 저는 그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불 좋아하거든요. 패브릭 네. 아. 예쁜 거 좋아하고 네. 네, 그래서 쇼핑하러 갔는데 막 그거 구경하고 있는데 남편이 뭘 봐 빨리 가 이러면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그래요. 행복이 네. 깨지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상대도 똑같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원칙을 우리가 서로 지키자. 중요한 얘기네. 그게 제가 볼 때 뭐 아내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여성들은 어디 가면 이제 옷을 볼 때 뭐 이게 저 예쁘네 저거 예쁘네 그러지. 남자들 막 저쪽에 앉아서 하품하고 빨리 네, 가 빨리 예, 가 맞아요. 뭘 본 걸 또 보고 그래 이런 분들 많은데 같이 봐주고 예.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상대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자는 거예요. 예. 네. 그 돈이 아주 없을 때는 네. 한 10,000원씩이라도 모아주자. 네.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여건이 안 될 때는 네. 나중에라도. 네. 아,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우리 정범규 씨 오늘 두 분 이게 뭐 혹시 요즘 부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나 그런 좀 있어요? 많죠. 뭐 일단 얼굴에 불만이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네. 아니 이제 저도 9년 차입니다. 예. 결혼 9년 차고. 근데 뭐 사랑하는데 이제 일단 베이스는 사랑입니다. 네. 예. 기본 사랑인데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와이프가 저 드라마를 너무 봐요. 예. 그리고 저 박서준 씨를 너무 좋아해요. 박서준 씨. 탤런트 박서준 씨가 네. 있어요, 네. 잘생긴. 압니다. 그 끝난 드라마들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몰래 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성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문학적이고 정서가 음. 풍성한 사람. 책을 봐야죠. 문학적이면 책을 봐야죠. 책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아내가 아까 아기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아에 많이 지쳤을 거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쉬는 시간이 아마 그렇죠, 드라마 그렇죠. 보는 시간일 수가 그러네. 있어요. 저도 애가 3명인데 3명이 네. 어렸을 때 저는 또 홈스쿨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애들하고 하고 4시에 딱 끝내고 네. 제가 뭐 했냐면 방에 들어가서 드라마를 혼자 그래. 봤어요. 그 뭐냐면 드라마도 좋지만 내가 좀 쉬는 시간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애들이 막 밖에서 엄마 뭐 해요? 같이 봐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막 야단을 치고 들어오지 마! 막 이러고 하니까 어머 내가 좋은 거 가르쳐 놓는다면 이게 또 무슨 일일까? 또 회의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TV를 없앴어요. 우리 집에 TV가 없어진 이유는 저 때문이에요. TV를 없애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진짜 시간이 남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책도 진짜 보고 애들 데리고 공원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이러긴 했는데 아내를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은 피곤해서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건데 드라마라는 거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보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박서준을 그리고- 좀 받아들여요, 이제. 아, 집에 가서 테레비 없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같이 한번 보고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사실. 아마 그 저는 아내 3번 입장 봤어요. 그 드라마 3번. 아, 그랬구나. 아내 입장에서는 휴식인 것을 아는데 아마 정범규 씨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좀 울부침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구나.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서로에 가져주기 대해서 시작하면 서로에 대한 관심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부부 사역도 하잖아요. 네네.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누가 먼저 하느냐. 좋은 건 아는데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예. 그냥 내가 먼저 하는 게. 네.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단순한 걸로 부부 싸움이 참 많이 네.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남자들 그 화장실 때문에 참 많이 싸워요. 아, 그래요? 왜요? 이게 이제 튄다고. 아. 예, 근데 이제 앉아서 쓰면 되죠. 앉아서 사용을.
앉아서? 그러면 좀 안 시원해요. 아, 그리고 뭔가 이제 이것마저 내가 내려놓으면 진 것 같아, 이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뭐 앉아 싸고 안 튀을 수 있죠. 근데 앉아 싸다 보면 이제 남자들은 알잖아요. 신체 구조상 앉았는데도 튀어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엉덩이에 튀어.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와이프가 많이 혼내요. 왜 못 사냐. 근데 이거는 인종을 떠나서 정확하게 안 튀고 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이거를 아무도 그 누구도 전 세계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니 저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남자니까. 네. 저는 앉아서 넣진 않고 분명히 튀죠. 근데 저는 네. 항상 그 화장실에 그 소를 제가 사용해요. 저는 항상 소를 제가 용변 보고 이렇게 뭐 혹시나 있으면 딱 하고 가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를 쓰면 되잖아요. 귀찮아? 아니 이제 가끔 뭐가 있냐면 아들이 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도 있잖아요. 닦아주면 되죠, 뭐. 그러니까 아들이 튄 건데 이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억울하구나. 아들이 했는데 왜 네가 했는데 아들 학교 가고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없으면 뭐가 되냐면 네 닮아서 이렇게 C가 문제다. 갑자기 C까지 가요. 정 씨의 P가 문제다. 아니 마이클이든 뭐 나카무라든 다 튄단 말이에요. 남자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게요. 네.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솔루션이 지금 힘들어. 어떻게 해결했어? 아니 저희도 튀죠. 네. 그 대신 아내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닦고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휴지로 닦고 예. 그 다음부터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닦기 시작하면 아들도 그걸 보고 이제 따라 배우게 되죠. 점점 이제 한 번은 안 되겠지만 점점 시간이 근데 그 지나면. 말이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제가 만든 저희는 싸우고 나면 복귀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복귀하고 했던 문장인데 남자들은 억울해해요. 네네. 그 대신 여자들은 좀 우울해하고. 와. 그래서 그런 억울하고 우울한 거를 그냥 두지 말고 네. 서로 대화하는 거죠. 예, 그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용서를 해야 이 감정이 사그러들 거 아니에요, 상대를. 여기서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이제 네. 용서를 네, 해야지 용서. 이제 풀린단 말이에요. 네.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 용서라는 감정으로 내 감정을 누르게 됐을까요? 예,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용서를 참 많이 배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정은 용서를 배우는 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서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을 이렇게 해결을 몰랐었는데 용서를 하면서 많이 해결이 됐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집안일을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갑자기 집안일을 이제 해야만 되는 네. 그래서 막 이제 설거지를 하고 이럴 때 잔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 안 뭐냐면 했었는데. 네. 뭐 이렇게 뭐 왜 그릇 배치를 이렇게 하냐. 아. 뭐 이거 쓸데없는 그릇이 이렇게 많냐. 네, 네, 네.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안에 그냥 하지를 말하고 말을 할까. 차라리 하지를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그런 상황은 또 아니고 네. 또 도와주려는 그렇죠. 근본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날 배운 게 네. 하나님 남편이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내 마음이 좀 상해요. 네. 저게 이제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 마음이 상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해봤어요. 주님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 혼자 속으로 예.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계속 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남편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남편을 사랑하는 표시로 하나 날마다 하는 게 있어요. 네. 남편은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항상 커피를 끓여주겠다. 이게 있어요. 아침마다. 그날도 몸도 아픈데 커피를 끓여가지고 설거지 다 한 남편한테 딱 갖다 줬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때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천사 같아. 속으로 용서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정도 잔소리를 했으니 화를 내야 되는데 네. 화를 안 내고 커피까지 끓여와서 그 웃는 얼굴로 아. 딱 하니까 당신은 천사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아.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속으로 용서를 하는 데 있구나. 왜냐하면 겉으로 하면 안 돼요. 겉으로 하면은
싸움이 당신 되거든요. 용서할게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뭘 그렇죠.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속으로 하면은 모를 것 같잖아요. 모르지만 상대방이. 표정으로 몰라요. 표정으로만 아니, 아니요. 나오잖아요. 알아요? 아니요, 성령께서 아니요. 일하세요. 예, 예. 그리고 알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내 마음을 지키는 거고. 나를 지키려고 나를 하는 지키고 거예요. 내 감정을 맞네, 추스르는 맞네.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들으면서 아내분에게 이거를 꼭 알려주셔서 화장실 청소하시면서 남편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말을 한번 속으로. 그 하게- 범준 씨도 억울할 때 네. 그걸 하면요. 아내를 용서합니다. 어떻게 속으로. 되냐면 계속 그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잘못도 많이 보여요. 나의 어떤 것, 상대방에게 어려움이 됐을 것, 만한 것.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우리 부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네, 네, 기도가 돼요. 이 방법은 가정을 지키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에요. 또 두 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셨을 때 또 네. 어떻게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운전하다가 우리가 티격태격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좀 자주 운전하다가. 그랬죠. 예,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 운전하다가 제가 어떤 아내한테 보고 막 뭐라고 하면 아내가 힘들어하고 예.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 약속을 한 거는 이제 돌아보면서 약속한 거는 어떤 시간이나 네. 공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운전할 때 자꾸 이제 뭐 결정해야 되는 어려운 이야기들 저희가 막 진로 문제, 아이들 네. 문제 그런 거 갖고 얘기할 때는 차에서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부부 회의 시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부부 회의 시간을 해요. 오, 괜찮다. 그래서 안건을 만들고 예. 네. 그 대신 이제 아내도 준비하고 오고 저도 준비하고 오고 뭐 경조사는 어떻게 하고 아이들 진로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이런 거를 생활 습관의 문제도 해도 이런 돼요. 것도 이제 주제를 안건으로 하는 거라면. 올리고 둘이 차 마시면서 2주에 한 번씩 부부 회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잔소리가 없어져요. 오. 그때 하기 때문에. 아. 모아서 서로를 그냥 회의로 하니까. 회의. 그렇죠. 네. 미리 준비하고 오기 때문에 뭐 화장실 문제든 우리가 그거 갖고는 해보지 않았지만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양쪽 집안의 문제나 아이들 학교 문제나 아니면 우리 진로 문제도 그렇고 저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네. 부부의 대화법 중에서 예. 잔소리를 없애주는 제일 좋은 것이 네. 부부 회의법이라고 생각해요. 괜찮네. 예, 그 부부 회의 시간을 딱 정해요. 끝나는 네. 시간을 반드시 정해요. 끝나는 시간을 정해요, 저희는. 예.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그러면 다음에 하자라고 딱 끝내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다 못해도 뭐 세상에 내일 어떻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아니니까. 그때 이렇게 할 때 아까 그 화장실 문제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서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회의를 하는 거니까. 저희 회의 기간 100% 자릅니다. 오늘 자르자로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또 처음에 하면 또 금방 이게 잘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이제 있죠. 저희가 네. 이제 부부 회의 안건을 위해서요. 아내는 좀 생각을 하고 오고 저는 기도를 하고 오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둘의 해야죠. 의견 갖고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네네.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도록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참 많았어요. 그렇겠네요. 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셨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언제로 기억하세요? 위기 늘 재정적인 압박이 있죠. 그렇겠죠. 저희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예. 선교단체에서 네네네. 어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네. 몇 번 다른 방송에서는 또 얘기도 아카데미 수업에서도 한 번 하긴 했었는데 네네. 재정적인 압박이 심할 때 네. 집에서 막 휴대폰을 집어 던진 거예요. 목사님이. 네. 예. 애들도 있는데 예. 애들한테 던진 건 아니, 아니고 물론, 예. 뭐 아내한테 던진 것도 아니고 제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네. 그지. 근데 우리 생활비보다도 제가 이제 국제 리더가 되면서 모금에 대한 압박도 있었어요. 내가 많은 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순간 아차 했죠. 네. 근데 그때 내가 우리 애들을 그래도 잘 키웠구나. 그거를 네. 그날 한 게 딱 던졌는데 우리 큰애가 한 13살 된 그 당시에 예. 얘가
분위기를 딱 파악하더니 예. 휴대폰이 막 박살나 있으니까 네. 아빠 지금 사실 이번에 휴대폰 바꿀 때라고. 자기가 좀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막내는 오더니요. 막 자기는 진짜 이게 통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휴대폰 속에 부품이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대요. 어머, 하면서 어머. 저를 위로하려고. 막 어머. 딸은 내 손 잡아주고. 어머. 근데 이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재정적인 어떤 압박이나 모금에 대한 부담감도 좀 내려놓고 일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정 예배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가정 예배 하면서 저희 기도 제목을 이제 애들한테 아내가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 아빠가 이런 재정적인 압박이 있어서 어떤 때는 500만 원도 커 보이지 않지만 어떤 때는 5만 원도 정말 커 보인다. 어떤 날짜에 맞추어서 돈이 좀 이렇게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더니 우리 애들이 자기들이 돕겠다고 용돈을 막 가져놓은 거 자기가 모아놓던 거 그거 얼마 안 되지만은 네. 그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으면은 이제 가정 예배 시간에 예. 가족의 시간에 이제 드러내놓고 이런 게 있다. 또는 그것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힘들 때마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애들도 처음부터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면 이사도 여러 번 가게 되잖아요. 사모님은 또 이제 사모님 아내로서 엄마로서 사실 그 겪게 되는 고충이 또 따로 있거든요. 내 집이 없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 어떠셨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재정적인 거는 우리가 발렌티어십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늘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집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옮겨 사는 경우가 많았겠죠. 많았고 예. 저희 사역의 특징이 이제 훈련학교 리더를 하니까 예. 이렇게 훈련하는 장소가 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 다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다가 선교사 훈련을 또 하는 리더를 해가지고 선교사 훈련 학교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다 세팅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제 기거할 곳이 아예. 뭐 간사님들 다른 분들은 이제 자기 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가 집이거든요. 가는 곳이. 그래서 어떡하냐. 그렇지만 이제 이 제 얘기 안 하고 네. 짐 조금 있는 짐을 싸가지고 애들 2명이었을 텐데요. 예. 데리고 이렇게 나왔죠. 어디 가야 되지 근데 우리가. 일단 그때 대전 근처에 살았어요. 예. 일단 대전역으로 가자. 그 나오는 길에 남편이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예. 뭐냐면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이 집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사는 이 기관 하우스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디나 그게 집이 될 수 있지. 그렇지. 길도 집이 될 수 있고 차도 집이 될 수 있고. 애들이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죠. 그래서 대전역에 가서 여기가 이제 우리의 거점 지역이야. 그 사물함에다 옷을 넣어놓고 여기 와서 옷을 갈아입는다. 어머.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까? 그래서 이제 어디 비어 있을 만한 곳 또는 그 동안에 못 간 그 사역하느라 못 간 친척들 집 있잖아요. 네. 방문을 못한. 그래서 쭉 리스트를 해가지고 2달 동안 일주일 단위로 옮겨 다녔네요. 예. 그때가 94년 여름이에요. 네.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그 대전역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네. 30년 만에 찾아온 이 더위입니다. 94년 여름이 그렇게 엄청 더웠어요. 맞아요. 그때 애들 2명 데리고 전국을 다니는 마지막에 이제 저희 친정을 또 사역하느라 거의 못 가거든요. 네. 근데 그해 여름에 2번을 간 거예요. 네. 갈 곳이 없으니까. 예. 근데 제일 그때가 힘들었어요. 옮겨 다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환경 자체. 이 어려움을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 그렇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예. 드디어 이제 선교사 훈련학교를 하는 장소를 찾아가지고 예. 이제 집이 생겼어요. 9월이 돼가지고. 그런데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내가 사역자로 사는데 이게 뭐지? 막 이런 회의도 들고 아무튼 멍해졌어요. 예.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예. 예수님이 항상 평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버지 품에 이게 고개를 누일 수 있는 그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 여우도
뭐 굴이 있고 뭐 참새도 집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근데 어떻게 끝까지 사역을 마치셨을까?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그때 이제 둘째 아이가 모유를 수유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걔는 집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엄마 아빠만 엄마 있으면 품에 있으니까. 집인 거죠. 그러네요. 아 이거구나. 어. 나도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하나님 품에 머리를 누일 수 있는. 그러면서 많이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들이 우리 이제 훈련학교 했던 학생들, 선교사 훈련학교 받았던 학생들이 몇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 기도를 해주고 싶대요. 자기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다시 사역자로 다시 살 수가 있겠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려움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그럼요. 많이 돼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다 보니까 그 재정적인 어려움, 뭐 이런 뭐 집이 없는 어려움 이런 것이 하나님 의지할 때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자체가 에너지고 힘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어디 거처를 정하셨죠? 네, 지금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디로 드디어. 마련하셨어요? 저희는 충북 영동에 아, 예. 전원주택. 기촌경에서 전국 다니기가 좋고 아, 그러네요. 딱 그렇죠. 중앙이네요. 대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네. 또 코로나 기간이고에서 온라인 가정사역으로 네, 또 네. 가정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집을 오픈해서 또 소풍 오면은 예.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누구든지 감사합니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예. 코로나 끝나면 근데 그게 집 없이 다닐 때의 그런 기억들이 예.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예. 진짜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주님이 진짜 다 채워주신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부분인데 어때? 아이들은 잘 컸나요? 우리 세 자녀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잘 컸다라고 말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네네. 뭐냐면 저는 이제 자녀 양육 강의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늘 생각한 것은 부모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죠. 뭘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렇죠. 근데 그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 네. 아이다. 여기 이제 새롭게 하셔서 나간다. 엄마 좀 떨린다. 뭐 이랬더니 우리 네. 딸이 문자로 엄마 떨리죠. 저도 떨리는데 막 자기도 떨린대요. 근데 엄마가 걱정 마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우리 막내는 아들은 대학생인데요. 자기 함께 이렇게 선교단체 선교관에 살고 있는데 네. 자기 거기 있는 형제들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기도해 하셔서 위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세 명이 우애가 있어요. 네. 큰애는 제일 결혼한 지 중요하지. 지금 7년 됐거든요. 예. 며느리까지 해서 서로 제가 볼 때 사이좋게 저렇게 좋을까? 이럴 정도로 우애가 있어요, 세 명이. 잘 그래서 컸다. 잘 컸네요. 잘 자랐네요. 잘 그거면은 잘 컸다 이런 그럼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재정적인 힘들 때마다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 자립을 하는 계기로 삼을까.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옷이 필요해 하면은 바로 못 사주고요. 네. 기도를 해라. 그리고 뭐 먹을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네요. 중요하네요. 과일 먹고 싶어요 할 때 저는 저희가 볼 땐 기적이에요. 네. 과일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정말 방문 앞에 과일 바구니가 있었어요. 와. 누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훈련학교 제가 책임자일 때인데 애가 과일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 돈이 없고 예. 차도 없고. 네가 기도해라. 그리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예. 잠잤는데 그 시간에 전주 강사님이 이제 떠나고 새로운 강사님이 오는데 그 접대하는 우리 간사님이 전주 강사님이 과일을 다 안 먹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많이 사왔는데 냉장고는 작은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홍장빈 간사님 집에 갖다 줘야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게 딱 그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기도할 때. 그래서 걔는 평생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배우는 계기가 됐고요. 네네네. 또 우리 딸도 생선 먹고 싶어요 할 때 그 다음 날 아침에 예. 누가 또 냉장고,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냉장고 정리를 누가 또 하시더라고요. 생선 한 박스를 들고 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저는 이제 신앙 자립,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라야 된다. 네. 그게 이제 풍족하지 않았던 거로 인한 또 좋은 계기도 됐고, 그래서 로켓 저희도 기도네. 됐고. 로켓 네. 로켓 기도. 예. 되돌아보니까요, 조금 부족했던 것이 감사하다 이 생각 많이 아, 하게 맞아요. 돼요. 네. 네, 그 부족한 것이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럼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럼요. 됐다. 그리고 돈에 대한 것뿐 아니라 어떤 거를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해서 진로도 스스로 찾고 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시도록 돕는 것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운 이제 교육의 원칙들이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내가 완벽하지 않고 너는 완벽하지 않은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저의 기도는 항상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울까요?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결론이 나왔네요. 정말. 예. 마지막으로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부부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오랫동안 네. 손잡고 네. 띵띵띵 하면서 행복하게 네. 잘 살 수 있을까? 내 가정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지낼 수 있을까 고민 중인 저희는 이제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중에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루에 날마다 5가지씩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는 배꼽 인사를 합니다. 아, 두 분이 같이 예, 이렇게요? 예.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뭐, 이렇게 손을 잡고 안녕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야. 아, 보통 백화점 문 열기 전에 연습하는 거.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안고 네. 안아주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침마다 해요. 야, 신랑 신부 맞절 이후로 이렇게 힘들네요. 진짜 신랑 신부 맞절 이후로 이런 인사는 없어요. 저희도 교회 저희도 강의하러 몰랐어요. 갔다가 예. 그 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 좋다 해서 우리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진짜 좋아요. 저는 사실이요. 내가 왜 이렇게 좋지? 예. 이걸 몰랐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게 예. 배꼽 인사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네. 네. 아내가 나한테 고개를 숙이는 게 좋더라고요. 어. 제가 좀 이렇게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은 아내가 똑똑한데. 아니요, 당신이 훨씬 또 이러는 거 아니고 또 똑똑하지. 아내가 이렇게 하는데 쑥 기다렸다 그래, 잘 온 받았다. 것도. 뭐 이거 뭐냐 뭐 이런 거 또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것도 많고 글도 잘 쓰고 항의도 하고 예. 그런데 나한테 고개를 숙이잖아요. 어. 그래서 뭔가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도 아, 존중받는 느낌. 예, 존중을 나한테 존경받는 이제 느낌. 이렇게 양보도 하고 그런. 근데 어느 날은 나도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아내한테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하지 않고 아내가 수건 한 번 쓰고 갖다 놓으라고 하면 또 그래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자. 이런 것이 표정도 좀 부드럽게 하고 이런 거를 제가 아내 말을 듣고 이제 살자 이런 것을 배꼽 인사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걸 하고 있고요. 이게 예. 사랑과 존중의 주위에도 표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권하면서 많은 특별히 그러네요. 남편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러네요. 많이 변화들이 있고 네. 또 안아주는 것, 그 다음에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한 마디씩이라도 하자. 네. 그렇게 하려고 제가 오늘 비 온다고 해서 운전해 올까 하다가 기차 타고 왔는데 네. 아내가 기차 타고 오면서 당신이 그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기차 타고 가기로 한 거 참 잘했다. 네. 당신은 참 이런 결정을 너무 잘한다. 대신에 내려갈 때 양말은 못 벗겠네요. 기차니까. 기차니까.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예,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하루에 한마디씩 칭찬과 감사의 말. 그러네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꼭 하는 게 1분 기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아, 서로를 위해서요. 저는 9시에 하고요. 밤 9시에 알람 맞춰놓고 예.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하고. 근데 이거는 정말 아내들이 좋더라고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정말 이게 운전하다가도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어느 날 내가 먼저 잠들 때는 와서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중요하네요. 엄청난 아내들에게는 안정감.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왜냐 아내들은 막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 네. 네, 네. 근데 나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해 준다는 거? 아, 중요하네. 그건 정말 안정감이 정말 돼요. 중요해요. 가정을 위해서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빠들이 기도하는 거를 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아. 또 기뻐하시고 예. 도와주신다고 생각 들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9시가 되면은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잡고 자고 손을 잡고 예. 3번 눌러주고. 그리고 우리 방구 넣는 것도 해요. 네? 네.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방구 넣으세요? 네, 웃기도 스마일 타임. 예. 저희가 이거를 한번 날마다 해보세요. 하는 이유가 못하는 것만 시키니까요. 아니 자꾸 범균 왜 씨 보면서 못해요? 얘기하시는 방구 것 넣는 같아. 거를. 우리의 이제 내가 올 때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좋아하는 감정이요. 감정이 어떤 행동들을 해야 나오는 것 나와요.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실천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방심하지 않으려고 깨어 있으려고 음. 작은 실천들을 우리가 하고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예. 아 진짜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 말씀하셨는데 범균 씨 다 하긴 이제 쉽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네. 갑자기 어색하게 오늘 집에 가자마자 이거 하면 미쳤어 이게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씩을 해나가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쉬운 것이 일단 나부터 하루에 1분씩 아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맞아요. 이거부터 네. 굉장히 실천하기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제일 그리고 내가 한 다음에 아내에게 나 사실 매일 1분씩 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한번 해봐. 뭐 맞아요. 서로 대놓고 하긴 쑥스러우니까 속으로 예, 예. 해서 하루에 1분씩 오로지 내 배우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실천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말 진짜 훌륭하십니다. 예, 한 가지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럼요. 네. 내 눈에 가득 찼던 박서준이 정범균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렇죠.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 맞아요. 어때요? 아 기도를 해야죠. 네. 기도는 그다음부터는- 오늘부터 시작. 시작하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아유, 좋은 남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변화가 시작되면 진짜 이렇게 우리 목사님 부처럼 이렇게 이것까지 되면 이제 오줌이 튀건 말건 오줌에게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1분 기도를 하면은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서로 깊은 대화를 또 하게 돼요. 그러네. 오늘 중인 저도 당장 저는 이제 둘이 꼭 우리 저희 딸들하고 같이 자기 전에 5식구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매일 했는데 기도는 했지만 전적으로 아내만을 위해서 내가 네. 기도를 한 기억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저도 실천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우리 수지 씨도 오늘 본받을 점이 참 많죠. 네. 아,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지 제가 4년 차거든요. 아, 예. 결혼하기 전이랑 후랑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제일 많이 변한 게 그 옛날에는 이렇게 막 우여곡절 끝에 남녀가 사랑을 하고 네네. 결혼해서 꼬린 네네. 이게 결론이었어요, 보통. 네. 근데 이제는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시작인데. 그렇지. 신데렐라도 이제 그렇지, 시작인데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연애랑 결혼의 차이가 크다는 걸 살면서 그렇지. 느꼈고요. 좀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좀 막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와, 사는 거랑 연애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저도 속으로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해가 가면서 저도 자꾸 속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런 솔루션도 필요하다. 네. 내가 그냥 무작정 기도할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고쳐나갈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예. 우리 정범균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아니, 진짜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거고. 예, 그리고 맞아요. 사실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1등인 나라에서 네네. 왜 1위일까라는 생각을 사실 오면서 한번 해봤거든요. 예. 이 두 분이 나오신다라는 이야기 듣고. 근데 사소한 것들을 양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소한 것부터 이 사소한 걸 지키는 것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건데 작은 거를 서로들을 안아주고 배려해주는 기도부터 행동까지 두 분이 좀 이렇게 많은 부부들한테 사실 몰라서 못 하거든요. 저도 맞아요. 많이 알려주셔서 대한민국의 좀 이혼율이 좀 많이 좀 떨어졌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함께. 누가 했던 이야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혼이란 나의 젊은 날을 기억하는 한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재미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말 그대로 나의 모든 젊은 시절부터 나의 늙어가는 과정을 낱낱이 제일 많이 보고 내가 코를 어떻게 고는지 내가 집에서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나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나의 배우자거든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마구 불편한 말도 하게 되고 막대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언어를 던질 때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그 존재야말로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아멘. 나도 내가 코를 어떻게 고는지 나도 자체도 모르는데 모르죠. 그것까지 알고 있는 네. 그렇죠. 상대방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사랑이 존중과 사랑과 배려가 내 배우자에게 이어지고 또 우리 부부가 그런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과 배려의 언어가 그대로 내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내 아이들의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도 결국은 이것을 보고 그대로 답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대로 이어질 사랑의 축복이고 대대로 이어질 언어이기 때문에 좋은 언어와 좋은 사랑의 표현, 사랑하는 방법을 그렇게 우리가 전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두 분에게 정말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워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돌아가서 우리 각자 우리 배우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오늘 자기 자면서 한번 손 이렇게 3번은 못 누르더라도 이렇게 꽉 한번 이렇게 잡으면서 한번 깍지 끼고 오랜만에 자면서 오늘 배운 이야기들을 우리 목사님 부부가 해주신 이야기를 우리 배우자들에게 나누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실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말씀처럼 많은 곳에서 부부들의 문제 좀 들어주시고 나눠주시고 좋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사 역할을 계속 해주십사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